본문이 창세기 2장이고 또 3장에 보면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모세가 살던 당시에 그 애굽에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적게 잡아도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세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택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레위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애굽 공주의 그 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며 당대 이 최상의 그 엘리트 리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떤 자질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았을까요? 저도 옛날부터 그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그 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 그가 어떤 비슷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세가 아주 비슷한 이 행동을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력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오늘 집을 나와서 자기 민족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강제 노동으로 혹사당하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가 어떤 애굽 사람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그저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분노가 훅 하고 치밀었습니다. 때문에 즉각적으로 강자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이 애굽 사람이 서로 뒤엉켜 살벌한 싸움이 붙었습니다. 모세는 폭행을 제지하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동족을 지키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13절에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이튿날 밖에 나갔죠. 나가보니까 그의 눈앞에는 어제와 유사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는 서로 싸우는 모습을 못 본 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전에도 의로운 편에 서서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튿날 그때에도 불의한 현장을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런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따지면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던지 폭행을 가하는 자가 그에게 역정을 내며 대들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이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셋째는 우리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이 탈로가 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바로 왕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바로는 살인자 모세를 잡아 죽이려는 이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장에 도착해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처럼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위에 채우고 자기들 아버지 양떼에 물을 먹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때 몇몇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의 딸들을 그저 물리적으로 내어 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돕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풀어서 설명하면 남자의 목종들이 조폭처럼 7명의 연약한 여성들을 겁박하며 우물가에서 쫓아내려가 했습니다. 이 가시나들아 당장 꺼져. 그렇지 않으면 우물 속에 처박아 놓을 거야. 아마 이렇게 위협하며 행포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그 옆에서 지켜보던 모세는 그때도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한 명이고 겁박하는 자들은 아마 여러 명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괜히 끼어들었다간 자칫하면 조폭 같은 그들에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백지에서 비명 횡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불리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약한 여성들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 여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덕에 볼일을 다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딸들이 평상시보다 일찍 돌아온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아주 나쁜 목자들에게서 지켜주었고 우리를 위해 더구나 물까지 일일이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저기 영어 성경에 보면 An Egyptian rescued us. rescue라는 이 영어 단어는 전쟁이나 화재나 지진이나 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했을 때 쓰는 이 재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우 험악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7명의 딸들을 구출해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주고 동물들까지 일일이 다 물을 친절하게 먹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행한 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사건을 보면 모세가 어떤 유형의 인물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나 또 애니어그램으로 모세를 분석해 보면 그의 인간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보니까 3C의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A man of correction. correction이 바르게 하다, 교정하다거든요. 모세는 이 불의를 보면 친일적으로 참지 못하는 이런 의로운 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잡지 않으면 이 못 견디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의로운 이 정의감으로 충만한 이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세 사건이 모세의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 발생한 겁니다. 그는 정의편에 섰다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정의편에 섰다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비난받았습니다. 또 살인자로 지명수배되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또 불량한 미디안 목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compassion, 한국말로도 많이 쓰죠. 모세는 man of compassion, 이 긍휼이 넘치는 이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주변의 그 약자들에 대한 이 긍휼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자위에서, 갑의 우치에 있는 강자위에서 억압당하는 약자에 대한 연민이 누구보다도 이 강했습니다. 애굽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자기 민족, 또 같은 히브리 동포 사이에서 강한 자에게 폭행당하는 약자, 또 불량한 조폭 같은 미디안 이 목자들이 횡포 앞에서 이 떨고 있는 7명의 여성들, 모세는 이런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궁일한 심정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셋째, 모세는 용기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를 courage라고 하지 않습니까? A man of courage. 만약 모세가 이 용기가 없었더라면 세 사건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소심한 겁쟁이였더라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갖고
그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갖고 이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용기를 갖고 말해야 할 때 말했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 행동했습니다. 또 용기를 갖고 불이익을 당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용기를 갖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의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런 세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때였습니까?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의 폭정 아래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며 이 고통 가운데 있을 최악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고된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할 인물을, 리더를, 적격차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감은 어떤 덕목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후보자는 첫째,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포악한 애굽 정권과 애굽인들의 불의를 보고 의분을 느끼는 이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입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불의와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격미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둘째로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당하며 고통 중에 신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가슴에 흘러 넘치는 인물입니다. 즉 남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이 무정한 비정한 자는 자격이 안 됩니다. 셋째, 또 그 당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덕목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포악하고 강팍한 이 바로와 같은 자와 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사람입니다. 그저 비겁해서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하는 자는 자격미단입니다. 그러나 거짓 앞에서 진실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불의 앞에서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대의 명분 앞에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으셨던 사람은 3C의 사람이네요. Correction, Compassion, and Courage. 즉 정의의 사람, 긍휼함이 있는 사람, 또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많고 많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 사명의 적임자로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며칠 전 3.1절을 지켰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특별히 역사책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근선 씨가 쓴 한국 역사서 같은 열몇 권으로 된 걸 빌려다 봤는데, 특별히 근대사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해 싸우다가
고문받는 장면이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물고는 거꾸로 서고 막 고춧가루 붓고 뜨거운 거. 제가 고등학교 15, 16 때 그걸 보고 막 땀을 쥐고 흥분했던 생각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변이 뭡니까? 제가 홍성고등에 나왔으니까 한용운, 김자빈, 홍성 사람 아니에요. 또 한 20리 걸어가면 윤봉길 의사가 또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어요.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3.1절을 지켰는데요. 3.1절은 뭡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호국 영령들, 이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넋을 기린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이 독립 이 투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정의감과 이 궁유함과 용기가 있는 인물들이었더라고요. 유관순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병천에 있는 그분도 정의감과 이 궁유함과 용기가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독립투사 중에서 한 사람인 안중근 의사입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영웅이라는 영화가 인기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제 이 강점기에 조선민족의 어찌 말하면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불의에 항거한 정의의 사람이었고요. 조선민족을 누구보다도 이 뜨겁게 사랑한 이 국률의 사람이었고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이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영성이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879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한 의사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독립운동에 뛰어든 후에도 그는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이 신앙생활에 철저했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게 뭐라고 유언했냐면 장남을 성직자, 목회자로 키워주고 또 이 성직자들에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유언으로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제에게 자신의 이 처형일을 특별히 성금요일, 이제 성금요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금요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또 처형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전상서,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분도 장남을 바랍니다. 장남은 장차 목회자 신부가 되게 길러주시기를 바라오며 훗날에 잊지 마시고 천주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몸이 되도록 그나들을 키워주소서. 이 밖에도 드릴 말씀이 많사오나 훗날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울 때 다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지 못하오나 신앙을 열심히 지키셔서 훗날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뵙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짠하고 진하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걸 보고 무감각하다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 전상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날짜를 받아놓고 이 글을 썼는데 참 마음이 참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주님의 이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뭡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자입니다. What is 제자? What is disciple?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제자 하면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언뜻 떠오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의 모습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제자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는 소위 이 신앙의 이 모범적인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가 단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의 반쪽면만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참 제자의 모습은 교회 울타리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 울타리 안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첫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 공의에서 벗어난 일을 보면 이 바로 잡으려는 이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당시 예수님을 왜 그렇게 증오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한 이 행위를 보시고 질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묵인하고 악과 결탁하며 불의한 세상과 이 타협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죄악된 세대를 이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공의로운 뜻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참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긍휼한 사랑의 가슴으로 내 이웃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또 주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라. 헐벗을 때 입혀라. 병들었을 때 돌봐주라.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라. 이 긍휼한 이 가슴, 긍휼한 이 심장, 이 긍휼한 심정으로 주변에 이런 불쌍하고 이 불행하고 불안에 떠는 이러한 연약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이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저 평생 살면서 오직 나만 바라보거나, 그저 오직 내 가족만 바라보거나, 그저 오직 내 자신만 바라보거나, 오직 내 문제만 이 바라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맙시다. 이제는요, 고개를 돌려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밖에, 내 가정 밖에, 내 아파트 밖에,
내 삶의 이 밖을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가 찾아가서 이 도움을 줘야 할 이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저런 축복을 그저 평생 내 몸 하나만 치장하고 내 이 배만 채우고 내 집만 가꾸고 내 육신만 위해서 살아가지 맙시다.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베푸는 삶, 주는 삶, 함께 어려운 이웃과 이 동고동락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악에 이 맞서는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을 위협하고 이 핍박하며 죽이려는 사악한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 담대한 용기를 갖고 이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어둠의 세력과 이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오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제자가 돼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나도 세상과 이 싸워서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굴하게 처신하며 비열하게 행동하는 이 비겁한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불의한 압박에도 노를 놓으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다수가 악의 공주에도 나 혼자만은 끝까지 선의 편에 설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스더가 고백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악과 결탁하며 그렇게 살아본들 내가 뭐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해고를 당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이 위협받다 할지라도 절대 이 죄와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내놓고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세 같은 이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머릿속에는 이 정의감으로 충만하고 가슴 속에는 이 궁일함이 넘치고 이 삶 속에는 이 용기가 충천한 이 제자를 찾으십니다. 사람은 정의감이 사라지면 타락하고 궁일함이 사라지면 이기적이 되고 용기가 사라지면 이 비굴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빛과 소금, 이 소금과 빛이 되려면 정의감, 또 궁유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정의감과 궁유람과 용기를 잃는 것은 빛이 광채를 잃고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시대에 루터교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마틴 뉴멜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아주 극렬하게 치열하게 저항했던 이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보네포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 마틴
니물러라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의 죄악과 이 불의 앞에서 정의감과 이 긍휼함과 용기가 없어서 침묵하는 탓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나치가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나치가 가톨릭 교도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나치가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그때는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의미심장한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이 정의롭게 살기는가? 또 나는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이 긍휼함이 있는가?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하는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정의 편에 서서 언제나 국민한 마음을 갖고 범사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제자 되고 이 제자 삼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단순히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님을 닮은 모세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마틴 니물러처럼 머리로는 무엇이든지 정의롭게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무엇이든지 이 긍휼하게 느끼고 이 몸으로는 무엇이든지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런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